그 제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툭하면 열이 잘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이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아무리 높아봤자 한 38.5도 정도로 이제 온도가 됐다면, 동생은 40도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열을 막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열 나면은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냥 무조건 응급실에 뛰어가서 이제 해열제를 놓고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부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40도가 넘어가면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특별히 그렇게 그 당시에 해결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또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특별한 어떤 치료법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렇지 않게 이제 아는 분이 복학이라는 걸 한번 따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학을 따보라고 하는데, 그 복학 따시는 분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그 당시 저희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천안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고치러 가게 해달라고 이제 연결을 해서 가는데, 그 고쳐야 되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저녁 때나 점심 때나 이렇게 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새벽, 아침 일찍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복학 따러 가는 날이 되면은 저를 이제 친구네 집에 전날 데려다 놓으시고 이제 새벽 일찍 이제 동생을 데리고 그 복학을 따러 가셨는데, 그렇게 몇 번 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후로는 동생이 그 40도까지 올라가는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다행이다 이 생각도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바로 누군가를 고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 또 아픈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간절함과 적극적인 행동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모든 아픈 자들의 마음, 또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님도 힘드셨지만 또 겪고 있는 동생도 엄청 힘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둘의 적극성이, 특히 부모님의 그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자 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도 간절하셨고, 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과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나병든 환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삶이 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삶입니다. 자기 몸도 아픈 것이 문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그를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 공동체 안에 참여가 되기보다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단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병 고쳐주기를 바라죠.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엎드려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죠.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체면을 생각하거나 또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낫고자 하는 열망, 또 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저 몸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확인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에 또 종교적인 그 모든 삶을 같이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쳐짐을 받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아픈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낫고자 하기 위해서 내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쳐야 한다. 오직 살려야 한다. 이 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병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침상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남의 집을 뜯고 들어가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 친구의 병을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간절함이 결국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과 간절함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로 인해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있어야지만 결국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고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병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었을 때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선적인 관심사에만 관심이 많죠. 사실 죄에 대한 해결보다는 어찌 보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십니다. 생명의 말씀에 결국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자기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모였지만은 사실 실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병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오히려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도 그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을 일부러 먼저 선언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풍병만 고치고 돌려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사함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일부러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시끄럽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달려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병 고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간절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 적극적이고 간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함과 적극성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결국 이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고 비판합니다. 사람이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그 선언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고자 결국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이들은 이렇게 작전을 짜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죄에 대한 간절함과 적극성을 보면 이런 모습들로 악한 모습들로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실 줄도 아셨지만 결국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병 낫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필사적으로 나아올 때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죄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데 쏠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다른 데 쏠려 있다면 우리는 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에 더 집중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일, 또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죄사함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한다면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결국 예수님을 밀어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늘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저 여기서 죽는 삶이라면 예수님께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 또 영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남을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이 결국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남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근본 문제, 바로 사망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에 비하면 사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 고침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역의 영광을 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 사역의 결과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려고 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리고 전하고 이 모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이고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능력도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돌이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함과 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받아도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늘 가셨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우선순위 역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달려가는 삶, 또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죄사함을 통한 참된 치유와 용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